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함께 언급을 하죠.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목격한 그러한 그 목격자들이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은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를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슬프게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도망치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아침 일찍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 무덤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예수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사람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행악자로 처형됐기 때문에 몸에 어떠한 그 향품도 바르지 못한 채 죽었는데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가 부활에 참여하거나 예언된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도 예수를 사랑해서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길 가는 내내 그들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큰 돌을,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문화에 의하면 이 돌무덤에 안치된 이후에는 이 짐승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무덤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아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의 무덤에는 더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세 여인이 옮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세 여인들은 예수를 찾아가는 내내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예수를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죠. 예배당에 나오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또 부르짖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이 휘몰아친다면,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평안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부활하신 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직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확신하는 순간 해결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이 막상 이 무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누군가가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명하셔서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커다란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것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한다면 굳이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을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실 때 이 닫힌 문도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입구에 돌을, 무덤 입구에 돌을 치워 놓으신 걸까요?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세 여인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는 더 이상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가 누우셨던 그 자리, 빈 자리를 세 여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부활의 현장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의 부활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은 과학으로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믿기 힘든 사건이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무려 11번에 걸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주 500여 명에게 주님께서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주후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절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너진 권위를 일으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 그 당시 생존했던 그 증인들에 의해서 그 부활 이야기는 즉시로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부인되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그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순교의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기 힘들지만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천사는 세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목격자였던 세 사람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길 오늘날에도 원하시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언급된 여인들의 이 모습은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마땅히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지만 전할 수 없는,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사람들의 선입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패역한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부활 앞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분명하게 세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놓고서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셔서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불신앙의 패역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정도 저희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십시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시선 가운데에서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